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것도 꽉 붙들고 계십니다. 네. 미국의 어떤 해부학 교수님이 그 십자가 처형을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고통이 있었을까 말하기를 그 온몸의 무게가 십자가에 달려서 손에 그 꽂힌 그 못자국으로 지탱이 되기 때문에 살은 점점 이제 찢어질 것이고 피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엄청난 고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두 팔은 이렇게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 근육에 산소가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근육에 경련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이제 피하기 위해서 몸을 일으켜 보려고 하면 발등에 못이 또 박혀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심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좀 잔인한 것 같아서 묘사를 안 하려고 최대한 자제를 했는데, 그 십자가는 매우 잔인하고 바라보기만 해도 고통스러운 그런 처형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곳으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누리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고난주간에도 함께 나누었듯이 니고데모 이야기 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것을 모두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돈도 많았고 지식과 학식과 또 직업도 훌륭했고 존경받았고 심지어는 겸손하기까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생인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만족이 없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평안하지 않고 무언가 부족함을 항상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15절 말씀이 어떻게 거듭나게 되는가를 알려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쉬지 않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다투기를 멈추지를 않았고 심지어는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냥 종으로 살 때가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그 중보 기도를 통해 속도 없지요. 모세한테 빨리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 모세도 또 속이 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걸고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린 사람이 장대 위에 걸린 노뱀을 바라본다고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우리 생각에는 고약을 발라라, 침을 기도하고 침을 탁 하고 발라서 거기에다가 애지중지하면 살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더 쉽게 납득이 될 텐데 하나님은 장대 위에 노뱀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놋은 멸망과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뱀은 죄의 근원이잖아요. 죄의 시작이 뱀으로부터였습니다. 나무 위에 달린 자도 저주받은 자를 상징을 합니다. 그걸 바라보면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장대 위에 달린 노뱀 이야기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야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나무 위에 달린
저주받은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걸 바라보면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을 많이 알아도, 신앙생활의 연수가 차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것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영생을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 복음이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해 보기가 어렵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럼 무엇인가? 16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15절과 16절 후반절이 똑같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일이다 라고 똑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세상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 안에는 우리도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선뜻 동의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그래도 좀 괜찮았습니까? 네. 우리가 흔히 좀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원수였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아닌 것 같으시지요? 우리가 한번 2000년 전에 그 빌라도 법정으로 가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석에 우리가 같이 있는데 우리는 뭐라고 할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옳음을 증명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손드실 분이 혹시 한 분이라도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의 안위를 위해서 도망치거나 못 본 채 하거나 혹은 나의 앞으로의 이익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닌가요?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을 합니까? 예수님의 선택을 즐겨 하십니까? 아니면 내 선택이 항상 먼저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며 살아갈 때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또다시 예수님의 생명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 안에 계심을 확인시켜 주시곤 하십니다. 원수라는 것은 나의 행함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어떠했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원수가 자녀 되게 하셨다. 그걸 십자가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입양한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손양원 목사님의 딸이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용서하면 용서했지. 아들을 삼겠다는 것은 또 뭡니까? 아버지가 그놈을 아들로 삼으면 그놈이 내 오빠가 될 텐데 그 원수를 나보고 오빠라고 부르라는 겁니까?
아버지, 오빠들의 한 맺힌 저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동희야,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아라. 성경 말씀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다. 원수를 용서만 해서는 안 된다. 그 학생을 살려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이다.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기 위해 아들로 삼을 것이다. 여러분, 그 손영호 목사님 이야기는 마음은 참 너무 귀하고 좋은데 사실 그 이해는 안 됩니다. 그렇죠? 저 같아도 못하고 여러분 같아도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수였던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정도가 아니라 원수를 자녀로 만드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적당히 용서하신 것이 아니고 눈 감아 주신 것이 아니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라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에게 나는 너를 살릴 것이다. 나는 너를 구할 것이다. 나는 너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현실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못 받아들입니다. 그 누가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다고 거짓말 칠 수도 없습니다.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스스로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엊그제 자는데 루아가 자다가 갑자기 토를 했습니다. 그냥 평상시 같으면 넘어갈 텐데 밤중에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막 몰아치는 거예요. 저도 뭐 그럴 때 있겠죠. 그래서 잠이 확 깨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막 그럴 때면 막 안 좋은 생각이 막 꼬리를 물고 가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만약에 루아가 이 세상에 없어진다면 있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버랩이 되면서 하나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나를 위해서 마음이 어떠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주셨을까? 십자가는 단순한 희생이 아닙니다.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원하셔서 우리가 멸망을 향해 쥐약을 향해 먹으러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영생을 향해 이끄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 이걸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시간을 초월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일, 우리를 말도 안 되게 사랑하신 그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영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을 초월하여서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믿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대답만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보고 계셨고, 여러분의 생각을 보고 계셨고, 여러분의 발걸음과 여러분의 태도를 보고 계셨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성경은 영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능력이 되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결이 좀 달라집니다. 두려움만 붙들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만 바라보고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내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교회에, 나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드리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꿈꿉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의 가정에 하나님이 그 맡겨주신 일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내가 하나님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다 하고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때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힘들 때 십자가 앞으로 나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내가 너를 영원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내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 사랑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꾸며 그 일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에 하나님이 그 원하는 일을 내가 다 이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에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다 이뤘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